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아픔의 강을 건널 때가 있거든요. 그때 믿음이 있으면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영화,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몇 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나치 유대인 수용소, 그 수용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주로 이제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가 수용소 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섭거나 음침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수용소 안에 있는 모습인데도 굉장히 밝게 영화가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귀도라고 하는 유대인인데요. 굉장히 유머가 많고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제 주인공 귀도가 자기의 아들 조슈아라고 하는 아들이 5살 때 유대인 수용소로 아들과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귀도는 이 수용소에 도착하는 순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게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 지금부터 우리는 게임을 하게 될 거다. 이 게임에서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래서 먼저 1000점을 받으면 1등 상으로 진짜 탱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게임을 할 거다. 이 게임은 일단 네가 잘 숨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 안 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면 언제든 감점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냅니다. 귀도는요, 강제 노동에 이제 끌려가서 자기 몸이 녹초가 되어서 정말 걸을 힘조차도 없을 때 그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아빠가 10점을 벌었어. 누구는 불평해서 5점을 잃었지 뭐야? 넌 오늘 잘 숨어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또 10점을 딴 거야. 그렇게 1000점을 채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5살짜리 꼬마 조슈아는요, 수용소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곳 생활이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형편없고 배고픈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빠가 1등하면 탱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조슈아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요, 조슈아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배우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영화의 끝부분에 보면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이 귀도가 마지막에 독일군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마지막 수용소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귀도가 아들을 상자에 숨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슈아, 이제 1000점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숨바꼭질 게임이야. 우리가 1등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고, 너를 찾으려고 할 거야. 마지막까지 들키지 않으면 우리가 1등이야. 누가 무슨 소리가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여기 숨어 있어야 돼.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요, 5살 꼬마에게 고난을 이기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대감이죠. 이 기대감을 가지면 버틸 수 있고요,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대감이 자녀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내 자녀는 성공시킬 거야. 내 자녀는 잘할 거야. 자녀만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기대감이죠. 그러다가 자녀가 내 기대에 무너지면 그 사람이 이제 함께 무너지는 사람들, 그런 소식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통장이 기대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조금씩 쌓여가는 그 잔고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 못 먹어도 이렇게 지금 통장에 잔고가 쌓여간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로또가 기대감입니다. 한 주간 이제 그 로또를 붙잡고 이번 토요일은 숫자 6개가 맞을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요,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대감이 있으면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삶이고 잘 살아가더라도 기대감이 없는 삶은요,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입니다. 저는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거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상황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자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떻게든 간에 인구를 줄여야겠다 그러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 결론적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일강에 던져라. 희망이 없는 시대죠. 그때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차마 나일강에 던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워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결국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려요. 사실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니까. 그런데 하필 또 그게 이집트 사람한테 걸려요. 이집트 사람도 그냥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말하는 그 바로의 딸에게 걸려요. 이거는 뭐 더 이상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바로의 딸이 내가 이 아이를 아들로 삼겠다 말하는 겁니다. 기적이 생긴 거죠. 나일강은 그전까지 절망의 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니까 절망의 강이 희망의 강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일강은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슬픔의 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기쁨의 강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요, 우리 삶의 아픔의 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아픔의 강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기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요, 아픔의 강에서도 감사를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 아픔의 강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보면 아픔이 많습니다. 뭐 계획대로 잘 안 되고요. 사람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은요, 꼭 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버티기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삶에서 이 감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 감사를 발견한다. 이게 뭐냐면 행복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한다. 이 행복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절망의 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믿음은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한두 번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나마 버틸만 해요. 뭐 견딘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한계 상황이 오잖아요. 뭐 건강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정말 한계 상황이 우리를 몰아간다고요. 믿음은 그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한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노예 생활이란 절망 가운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기쁨이죠. 희망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 아들입니다. 희망이었는데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뀝니다. 기쁨이었는데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태어난 아들을 강에 던질 수 있습니까? 숨길 때까지 숨겨보는 겁니다. 아마 뭐 유산했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뭐 개월수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임신한 척하고 그렇게 있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간에 3개월을 그렇게 숨겨서 버티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석 달은요,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었습니다. 석 달은요, 그녀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이었습니다. 모든 순간까지 버텼다는 거고요. 모든 순간까지 견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석 달의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직장 생활이 석 달이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석 달이고요. 내 건강의 상황이 석 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견디고 버텼는데 하나님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석 달의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엄마도요, 그 석 달을 견디다 버티다 안 되니까 이제 상자를 하나 만들어요.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질 수는 없으니까 상자에 넣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꼭 꼼꼼하게 역청을 발라요. 뭐 타르 같은데 물 안 새도록 바릅니다. 나무진을 꼼꼼하게 채웠어요. 혹시나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 아이를 살려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부림을 쳐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깨닫는 거. 그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몸부림의 한계를 느끼는 것. 사실 지난 한 주에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내 몸부림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수능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주가 탁 연기돼 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군인 중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금요일 기도 우리 함께 드리고 저희 집에서 자고 이제 토요일 날 부산으로 내려갔는데요. 그 친구가 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냐면 자기가 교제하는 사귀는 여자친구가 고3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수능이 끝나면 금요일부터 딱 일주일 놀려고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받아서 딱 나왔어요. 휴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휴가를 다 받았는데 그 친구 말이 목요일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밑에 한 줄이 뜨더래요. 수능 일주일 연기. 그러니까 자기는 목요일날 복귀인데 여자친구가 목요일날 시험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부모님께 전화를 했대요. 전화하니까 엄마의 첫 마디, 야 인생 네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런 거죠. 이게요, 그 친구는 그 여자친구는 수능 시험 치는 그날 자기는 군대에 복귀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휴가 나와서도 시험 치는 아이들은 휴가를 연장해 준대요. 근데 저 휴가 나가서 여자친구 만날 건데 연장 안 되잖아요. 그냥 복귀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보세요. 엄마의 힘으로 갈대 상자 만들고 강에다 버려두는 거 이게 최선이잖아요. 이거 말고는 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내 힘의 끝입니다. 내 몸부림의 끝입니다. 인생은요, 내 몸부림으로 안 된다 경험하는 게 인생입니다. 신앙은요, 내 몸부림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나일 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버려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이죠.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아들로 삼아서 키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그 이후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 힘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요, 한계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그 전까지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내 힘의 끝,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작,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한계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남들은요, 한계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다. 난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요, 지금부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의 강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늘 여기까지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다. 뭐 그렇게 여기까지다라고 받아들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은 다 갔다라는 생각 드는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 남성들이 50대가 넘어가면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은퇴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답답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 지금부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만큼 건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전보다 노련해졌습니다. 예전보다 월급이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구나, 그거 깨닫는 거죠. 애써 살아온 삶인 줄 알았는데 은혜로 살아온 삶이라는 거 깨닫는 거. 그러면요, 여기까지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여기까지로 살지 않고 지금부터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전부 다 지금부터다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부터죠. 내가 새 마음을 주리라, 지금부터죠. 성도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는 거, 내 이전 삶은 끝내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 보고 여기까지다, 과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힘 붙들고 안 된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로또나 복권 있잖아요. 이거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단점이 뭔가 과거에 집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1993년도에 그때 엑스포 있잖아요. 엑스포 보면 이 당시에 즉석 복권을 발행했어요. 그 엑스포 수학여행 가서 엑스포 즉석 복권을 학생들 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사가지고 그걸 긁었어요. 긁었는데 5만 원이 당첨된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5만 원 당첨되고 5만 원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 3만 5천 원인가 받았대요. 저희 누나 이야기입니다. 받았어요. 그거 행운이 아니고요 불행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나중에 가끔씩 복권 한번 사볼까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3만 5천 원보다 더 많은 복권 샀을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과거에 한번 이거 잘 되면요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복권에 당첨돼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걸로 빚 갚고 나면 딱 끝나요. 그래서 뭐 그걸로 제 삶을 망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힘들 때마다 복권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거기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다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의 어머니는 과거 석 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이후의 삶을 경험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서 젖을 먹이게 해요. 그리고 삭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3개월이 내 아들 보는 시간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인생의 끝도 시작입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승님 끝이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계 상황이죠. 해볼 만큼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새로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믿음은요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여기까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삶에 내 힘이 전부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무리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내 힘이 막히면요 편법을 선택합니다. 불법을 선택합니다. 이 일은 해야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요행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서 더 거룩하거나 기독교인이라서 더 도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니까 편법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니까 불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원래 항상 한계 상황에 다가오거든요. 내 한계가 다가오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 성도는 내 한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요 답답하면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답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유혹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혼을 전도한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온다는 거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픔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감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이 있으면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침묵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였다. 이거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상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레위인을 선택하셨대요. 아, 한 레위인을 선택해서 지금부터 일하시려나 보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레위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대요.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어느 세월이에요? 하나님 어느 세월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고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3분은 금방이잖아요. 컵라면 앞에 놓고 기다려보세요. 3분은 30분입니다. 왜 그래요? 기다림이라서 그래요. 기다림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해방될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이던가요? 아니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오는 답은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건강 지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답은 기다립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침묵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언제 주셨어요? 25년 후에 주셨습니다. 25년 동안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습관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딱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그 왕이 결정한 그 30일 그때만 기도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는 그 30일 동안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죠. 역사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혀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다니엘이 멋지게 말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아니요.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서 끝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사자들의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내 자녀 다니엘은 사자도 해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준비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이 무엇입니까? 네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인간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100세에도 내가 일하면 된다. 그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삶에 보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누군가 쓴 글을 봤는데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헌신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세상 모든 아버지는 등이 휠 것 같은 등이 휠 것처럼 삶이 무겁다 이렇게 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혼자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무게가 분명히 있는데 자녀들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없는 것입니까? 있죠. 전 하나님의 준비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안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요, 그 자녀가 그 삶의 무게를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울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이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신은 좋은 것을 바로 주지 않고 왜 항상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좋은 것을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요.
자, 저기 벽돌 벽이 보이지? 저 뒤에 금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너는 그러면 저 금괴를 차지하려고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하다니, 왜 스승님 저는 망치를 가지고 저 벽돌을 깨겠어요. 그리고 금괴를 차지하겠어요.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금괴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다시 물을게. 여기 계란이 하나 있구나. 이 계란에서, 이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가 잠시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야겠죠. 그때 스승이 하는 말이 소중한 것일수록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거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생명 같은 것은 언제나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빨리 망치로 깨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망치로 계란을 깰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건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건강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돈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황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몸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자 원합니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망치로 깨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슬퍼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면서도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건 뭔가요? 항상 조급함으로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조급함 때문에 오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일을 보는 겁니다. 1년 후에 보는 겁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나 미래만 본다라는 거죠.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는 그런 이 책이 있어요.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에게 꼭 선물하세요. 제목도 좋지 않아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그 보면 그 어떤 내용이냐면,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자녀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정해지면 자녀가 떼를 쓰고 뭘 한다고 해서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기 시작하면 자꾸 자녀가 그 방법을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떼쓰면 들어주더라. 그래가지고 뭐 1시에 간식을, 3시에 간식을 줄 거야. 그러면 1시부터 엄마 나 먹고 싶어 떼쓰니까 1시 15분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분 동안 떼를 쓰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나서 부모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너 그래봐라 내가 주나. 그래가지고 이제 1시부터 떼를 써요. 안 줘요. 엄마가 3시에 준다. 떼를 써요. 안 줘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녀는 어떻게 하냐면 3시까지 떼를 써요. 3시까지 떼를 쓰고 받아요. 그러면서 감사 고백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지혜로운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1시에 떼를 써요. 한 새벽기도 한 일주일 나와봐요. 안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르게 내 삶을 누려요. 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저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리고 3시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원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안다라는 것은 그 3시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주시기 때문이에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월드컵 결승이 저녁 9시면 그냥 8시 50분까지 성경 읽으세요. 8시 50분 성경 읽고 전도할 사람에게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이제 6시부터 준비하죠. 채널 앞에 앉아가지고 언제 하나 이 채널 돌리면서 야구 전력 분석 보고 저 채널 돌리면서 전력 분석 보고. 우리 인생은요, 내 타이밍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나는 기다리면 된다.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걸 보시고요, 아픔에 당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감사를 건져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속태운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픔 속에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볼 때 감사라는 게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숨은 그림 찾기의 포커스는요, 숨겨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숨은 그림 찾기의 목적입니다. 대충 보면 보이지 않던 것도 꼼꼼히 보면 거기 모자도 숨어있고요, 호미도 숨어있고 이 빛 이런 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는요, 많이 해본 사람은 잘 찾더라고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다 알아요. 믿음의 성숙이 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해보면 내 한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기대가 됩니다. 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련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험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겪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사로 된 찬양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그게 크지 않네. 나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바다 위를 걷게 만들어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해지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할 건데요. 우리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지금 기다림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내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으로 손을 꼭 모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묵처럼 느껴져서 아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도 어려움은 자꾸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한교에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계를 만나면 좌절하고, 한계를 만나면 넘어지고,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넘어 일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오래 침묵하시니 마음이 힘듭니다.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온 세월이 있는데 여전히 기다림이라니 주님, 우리에게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준비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 않고 넉넉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속히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